이사야서 우리가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시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구원이라는 물줄기를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말씀이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포구. 왜 마지막이라고 하냐면 아직도 17권의 성경이 있지만 왜 마지막이라냐면 구약은 크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사사시대,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이르기까지 왕족 시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시대로 이 성경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포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은 이사야를 포함해서 대선지서라고 할 수 있는 선지서가 5권이 있고 소선지서라고 말씀드리는 선지서가 12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 정말 큰 선지자로 또 많은 사람들의 입속에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이사야서가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을 잘 공부해 보면 그 나머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러한 여러 가지 서신들을 쉽게 알 수 있는 사도행전이 어떻게 보면 전과사전과 같습니다. 그것처럼 이사야서는 구약의 나머지의 모든 서신의 전과서와 같은 구약의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까지 구약의 시가서를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하나님의 그 은혜, 그런 것에 대해 우리가 감사했고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약의 물줄기는 이 복음의 바다로 이어지는 여울목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곳에 우리가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이 선지서가 끝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격적인 시대, 신약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먼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군대에서도 경계 근무를 쓸 때에 가장 취약한 시간이 새벽 3시부터 4시 사이입니다. 왜? 곧바로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스라엘의 남과 북, 그들의 마지막 종장은 정말 어지럽기만 합니다. 너무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이 역사의 밤에, 가장 어두운 밤에 하나님은 봉화지기와 같은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참 빛이신, 진리의 빛이신, 참 현실적인 구원의 주가 오시기 직전까지 그 모습을 밝히기 위한 길목에 그 안내자로 세운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가운데 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 즉 이 선지자라는 뜻은 이미 구약성경 신명기에 보면 1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즉 이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왕과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기분이 좋든 안 좋든 하나님이 전하라 하면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신음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선지자는 정반대로 사회가 어떻든, 사회가 어떻게 변하여 가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주받는다, 심판한다 이러면은 선지자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전해야만 됩니다. 그 전했을 때 어떤 이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말씀드리자면 톱으로 켜 죽었습니다. 왜? 그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이사야 선지자가 아픈 소리를 하니까 이를 갖다가 죽여버려 톱으로 켜 죽은 첫 번째 순교자였었습니다. 또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겠지만 눈물의 선지자는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골에 데려가 가지고 그 아픈 소리, 눈물의 소리를 자꾸 하니까 이 사람을 데려다가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선지자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분명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다. 어찌 보면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병든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했던 것은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선지자를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 도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의 선지서는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6명의 선지자들이 17권의 선지서를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 한 권은 두 권이 되어 있죠. 에레미야와 에레미야 애가, 이것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썼기 때문에 16명의 선지자들이 17권의 선지서를 기록했는데 그 가운데 5권을 대선지서라고 말을 하고 12권을 소선지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 잘못 오해하는 게 뭐냐면 대선지서는 큰 선지자고 소선지서는 선지자들이 작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즉 대선지자는 박용환 목사가 크기 때문에 대목사고 우리 편목사는 작기 때문에 소목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같은 선지자인데 그냥 분량이 이사야 선지자의 서신은 굉장히 많습니다. 66장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어떤 걸 보면 한 장, 두 장, 석 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량에 따라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나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요? 예, 말라기서가 왜 성경의 맨 끝에 있는지 아세요? 말라기라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말째 말이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그냥 맨 끝에 기록을 해놓은 것 뿐입니다. 아셨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려운 거 질색이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이렇게 선지서는 둘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뉘어져 있는데 분량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1장 1절을 본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그거 외에는 별로 이 사람에 대하여 나온 소개가 없습니다. 성경에 설교를 하면서 때로는 성경을 가르칠 때 가장 그 유혹을 이겨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 없는 말을 있는 것처럼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요즘에 보면 우리 나라의 법이나 다른 나라였습니다. 뭐 검수완박 했는데 이번에 또 난리가 났습니다. 왜? 뭐 중이 득으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뭐 속았느니 안 속았느니 말을 나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이 세상이 돌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해요. 왜 그러느냐? 세상의 법은요 다 지들 멋대로 바꿔. 이게 하려면 또 이게 틀리면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그런데요 수천 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억이라도 바꾸지 말라. 야,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래도 못 믿는 건 팔자예요. 할 수 없어요. 그건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더욱 의지할 거 예수 외에는 없다. 더욱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습니다. 자, 이 아모스, 그러면 이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는 누구인가? 바로 이사야가 평생 동안 가장 존경했었던 왕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왕이 죽었을 때에 이사야가 굉장히 낙심하고 마음이 아파했었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바로 이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는 우시야 왕의 형제이니까 쉽게 말하면 이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사촌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금수저 출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의 출신입니다. 하나님은 엘리트인 이 사람을 선택을 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즉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심지어는 왕의 그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정말 길거리에 남루한 옷차림과 멍에를 메고 그 이스라엘의 그 아픔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복음을 전했었던 이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도록 애썼었던 이 사람, 귀족이지만 아까 말했듯이 화려함을 집어던져버리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머리털로 만든 옷을
두루 입고 다니고 정말 담대하면서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서슴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면 왕이든 누구든 그 어떤 곳에서 과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었던 이 사람, 그럼에도 그 사람은 날카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의 품성은 사랑과 온유함으로 가득한 사람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서 7장 3절 말씀해 보면 그에게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의 이름은 수릅 아습이라는 아들인데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뜻이고, 또 한 아들은 성경에서 가장 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마헬 살렐 하스바스라는 이름입니다. 저도 이거 외우려고 한참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은 뭐냐면 전리품으로 번창하다, 즉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소망 가운데에서 나라와 민족을 뜨겁게 사랑했었던 애국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어떠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세웠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민족 안에서 두 파가 벌어졌는데 하나는 친아수르파가 생겼고 하나는 친애굽파가 생겼던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두 나라는 이스라엘과 영원한 적대국이고 이 두 나라는 우상의 나라이고 잔인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나라의 민족을 그 정치와 경제, 그 모든 문화에 이르기까지, 종교에 이르기까지 그만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 자쁜 나라에, 안타까운 두 나라의 파가 나뉘어져서 빌붙어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때에 백성들이 신음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들어서 외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오로지 한 가지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자이십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로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그렇게 외치다가 그의 사역 6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다가 이스라엘의 참으로 간악한 왕, 나쁜 왕, 이 므낫세 왕 아래에서 히브리서 11장 37절 말씀에 보면 성경의 가장 첫 번째로 톱으로 켜 죽은 순교를 당한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엉뚱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햇불 가족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사야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의 가장 놀라운 주제는 오직 하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방 나라와 손잡은 정권자들의 만행에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과 남은 자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시는 책입니다. 우리 도표 두 번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말했느냐?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서가 66장입니다. 구약이 39권인데 이사야서는 둘로 나뉘면 전반부가 39장이고 후반부가 27장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타락으로 시작했는데 이사야서는 죄에 대한 지적으로 시작하고 구약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구약이라면 이사야는 메시아의 왕국이 임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보고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서의 가장 두드러진 내용입니다. 바로 구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사상, 여러분이 느낀 구원관과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지를 잘 연결을 한번 시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가장 놀라운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소명입니다. 콜링,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사야서의 가장 뚜렷한 단어가 바로 콜링, 소명입니다. 나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5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나의 구원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해보면 이사야는 어둡고 더러운 땅에서
소망을 잃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이사야가 성전에서 목격을 합니다. 그것은 마치 황량한 광야에서 타지 않는 불꽃을 본 모세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나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 앞에 분명히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나타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붙잡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부어줬을 때 그것이 여러분을 부르는,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첫 번째 사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콜링의 두 번째로는 6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누구나 공통분모가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슬프다라고 했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아이라 내가 말할 줄도 모릅니다. 모세는 말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에 내가 누구이간데라고 자기를 부정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는 첫 번째 고백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이 말에 한 단가 더 나갑니다.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너 겸손해라, 이 말은 이미 교만하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녀가 아무리 잘나도, 그 부모님이 일자무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부모 앞에서 교만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전능자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전능자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6장 1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죄의 용서함을 확신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에피소드입니다. 간혹 제가 집에서 성기를 내면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가 그러면 돼? 하나님은 그거 나 알고 목사 만들었다. 왜? 얼마나 자유한지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구원했다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 앞에 가서는 내가 나의 의의를 드러내야 되고 잘난 척을 해야 되는데, 나는 내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주노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자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합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을 받고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 있는 자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6장 8절 말씀에 구원받은 사람은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누구나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헌신합니다. 그렇지요? 사랑하면 말 안 해도 합니다. 말 안 해도 합니다. 사랑하면. 예. 여러분들 한번, 부부들은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이 인간이 나한테 헌신한 적이 언제였나? 사랑하면 헌신합니다. 그것이 몇십 년 사는 거 그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면 헌신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네. 간혹 우리 집은 일방적이라 그렇지 좌우지간 헌신합니다. 네. 나만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우리 예쁜 식구들은 알아들어서. 네. 여러분, 사랑하면 헌신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주를 위해 살으라 하지 않아도 삽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가장 유치한 것 중에 헌금하세요.
난 그런 말 진짜 하기 싫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합니다, 여러분. 헌금이요? 합니다, 여러분. 사역이요? 합니다. 섬김? 합니다, 여러분. 예배? 하나님 사랑하면 합니다. 그 어떠한 것 집어던지고 제일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합니다. 난 교회가 그래서 강요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면. 요즘은 우리 햇불 식구들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선물을 주지를 않는 걸 보니까. 사랑하면 합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이병기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시간 좀 내. 왜요? 내가 밥 한 번 사줄게.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밥 사달라는 것도 아닌데 사주겠어요? 햇불가정 여러분, 구원의 백성은 헌신합니다. 마지막 5단계입니다. 구원의 사람은 사명감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심은 세상에 샘플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너 예수 믿어라, 너 구원받아라 이래서 부르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샘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너희는 세상에 소금으로 칭하셨습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독수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상을 포효하는 호랑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그냥 민족을 만들으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주의 그릇으로 불렀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후견자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왕족으로 태어난 그의 언어는 탁월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불렀는데, 즉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 이사야가 아주 아름다운 서사시로 썼습니다. 포도원의 비유를 썼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시시한 포도가 아니라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구원은 시시껍적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만든 구원입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서 이 농부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포도나무가 짐승들에게, 들풀들에게 쑤셔박혀서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농부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극상품으로 만들어서 우리들을 통해서 극상품을 원하셨는데 그만 비참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먹지 못할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더러운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겁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그 품위와 멋이, 그 자부심이 송두리째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구원은 최고의 보혈로 거름을 지어 만든 나무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멋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결론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의 구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의 멋, 그리스도의 품위, 그리스도의 그 기백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이사야서에 또 하나의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도 기대를 거십니다. 그 나무들이 다 잘라져 나가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향해 기대를 가신데, 구루터기 다 잘려나갈지라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을 것인데, 그 구루터기를 통하여 또 다른 싹이 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햇불가정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떨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루터기로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썩어져 없어질 씨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조금은 힘이 들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리스도를 향하여 종의 노래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허물은, 그가 찔림은, 그가 아픔은, 그가 고통을 당함은 분명히 이 땅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상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나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부여잡는 자, 오늘 이사야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내 앞에 항상 있게 할 것이며 그의 자손들과 그의 자녀들의 이름이 내 앞에 언제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임을 잊지 마십시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한 위치에 있다면 그 위치대로 삶을 살으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십시오. 구원받은 우리라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